2023년 1월 13일 이코노미스트는 조부모의 시대가 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재 10억 명의 억 명의 조부모가 이 지구상에 있고요. 1960년대는 조부모는 5억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배로 늘어났고 이제 2050년이 되면 전 인류의 22%는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조부모의 평균 나이는 조금 다른데요. 우간다는 53세, 벌써 53세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고요. 일본은 72세라고 합니다. 조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 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가난한 나라 특별히 경우에는 도움의 손이 많아지므로 아이들의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비아의 경우 조부모가 있으면 2살까지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는 가정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도 늘게 되고, 또 이제 조부모가 없는 가정보다는 조부모가 있는 가정에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15% 정도밖에 기여 안 한다면 우리 할머니는 38%, 그러니까 할머니가 훨씬 책임감이 강한 것을, 이게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에서 조부모는 큰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이런 데가 다 문 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친정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를 가리켜서 필요할 때 항상 거기 계시는 분이 친정 엄마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조부모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좀 더 살이 더 찐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가장 육아 부담이 적은 곳은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국가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남의 손을 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인구 1천만 명 가운데 1인 가구가 반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중 90만 명은 혼자 살고요. 이 중에 20만 명은 한 달에 2번도 다른 사람을 못 만난답니다. 이렇게 외롭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한 번씩 놀러 오고 같이 지내고, 이것이 조부모에게도 아주 외로움을 이기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제 36세 때 부르심을 받고 이제 64세 때 순교하는데요. 이제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서 적은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막 열매가 많고 다른 사람이 다 칭송하고, 전혀 아닙니다. 중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아주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주고 좀 빨리 오라고 요청하기 위해 적은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요, 추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자 벌어졌습니다. 근데도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종인 줄 뭘로 압니까? 여러분, 열매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열매에서 찾습니까? 환경과 배경에서 찾습니까? 아닙니다. 약속, 생명의 약속.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운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는 1차 선교여행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부터 함께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14년을 지낸 겁니다. 그에게 인사를 전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되 조상들처럼 섬겼다고 말합니다.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조상들이 하나님 어떻게 섬겼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어떻게 섬겼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며 섬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어떻게 섬겼습니까? 80 노인이지만 바로 앞에 서라 할 때 담대히 섰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어떻게 섬겼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기든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섬겼고 우리 믿음의 훌륭한 우리 1세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화가 되고요. 동일화해서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든지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먼 조상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디모데는요 바로 가까운 조상을 바라봅니다. 자기 외조모를 바라보고 자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외조모에도 있었고 어머니에게도 있는데 너에게도 있구나.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은 뭘까요? 결단할 때 결단하는 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망설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맡길 때 맡길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나니 성경을 배웠나니. 이거 누구 때문일까요? 부모 때문이죠. 디모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이 소중한지를. 외조모가 어머니가 성경이 너의 길이다. 성경 말씀이 너의 빛이다. 성경대로 살아라. 그래 했기 때문에 어려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 조상, 성경의 조상들을 보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본받았습니다. 디모데는 가까운 조상,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 믿음을 배운 겁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16장 1절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여자요. 누군지 모르죠 아직까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친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니게입니다. 그리고 그 외할머니 이름도 나옵니다. 로이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래로 영향 미치고요. 외조모 어머니 디모데 영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영광 받는 건 자식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돼도 자식이요 부족하면 영광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배들이 영광 받으려면 우리 후손들이 잘 살고 후손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면 대한민국의 선배들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믿음은 밑으로 간다면 영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 김구 기념관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너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김구 선생의 동상이 있는데 너무 크게 만들어놨어요. 원래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독립만 되면 자기는 독립정부의 문지기라도 좋겠다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분의 유지와 그분의 뜻을 전혀 잘못 아는 거예요. 오히려 작게 만들어놨다면 오히려 더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뭘 몰라가지고 너무 크게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참 많은 아쉬움을 갖고 제가 그 김구 기념관을 잘 둘러보는데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고 다음 글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구 선생이 저격을 받아 사망하고 장례를 치를 때 백범 학원 그 학생들이 적은 만장입니다. 이 만장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 상려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덕을 기리는 그저 깃발에 쓴 글이죠. 거기에 이제 백범 아카데미 학원 학생들이 적은 겁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급작시 가시오매 원통함이 그지없나이다. 그 성스러운 뜻을 이어받들고자 깊이 맹세하옵나이다. 어려우나 저희 400여 명의 백범이 또 있습니다. 하늘에서 길이 안식하소서. 어려우나 400여 명의 또 다른 백범이 여기 있습니다. 조상이 훌륭하면요 후손이 본받고요. 후손이 훌륭하면요 조상이 영광을 받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랑스러운 후손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은사와 소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디모데전서 1장 18절 전에 너를 지도하는 예언을 따라.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에 집중하고 그 은사에 충성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요 좋은 선배가 되고 훌륭한 후배가 되는 겁니다.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스럽게 남기면요, 그게 훌륭한 조상이요, 자랑스러운 후배인 겁니다. 자꾸 남의 거 두리번거리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맡긴 이 사명,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맡긴 이 사명, 은사, 그거를 붙들고 충성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은사는 디모데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우리 모두입니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은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능력입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고요, 근신입니다. 삼가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겸손한 거죠.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를 아무도 자랑스러워 여기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아무도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자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신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좋은 후배가 되고요, 훌륭한 선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 사도 바울, 이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부끄러워하고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저 어려움 당했거든요.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 보십시오. 주위에 얼마나 많이 붙겠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막 나타나고 옥문이 열리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얼마나 주위 많은 사람이 붙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다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자,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사망을 피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겁니다. 영원 전부터 품고 계셨던 아버지의 뜻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이 복음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죄 많은 세상에 두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는 사망이 패하게 됩니다. 사망은 뭐로부터 왔나요? 죄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복음을 통해 죄가 사함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냅니다. 참된 생명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낮은 차원의 거주에서 우리를 구별되고 탁월한 위치로 이동시켰다.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복음은 저쪽 편으로 열고 확장시킨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갖게 된 거죠. 사망이 패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세상에 복음으로 우리가 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해야 되겠습니까? 사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조준현 집사님이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12개 연합신우회 원래에 참석한 자들입니다. 평일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 모두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 기관의 신우회 회원들 그러나 강당에 모였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위의 지도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탁월하고 거룩한 영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안 되고요,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사에 충실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자랑스러운 후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 열매 이것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거 없으면 위축되고 그거 많으면 교만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주신 은사에 충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400명의 백범이 있다고 말한 그 백범 학원의 학생들처럼 주님 여기에 또 다른 작은 예수 그리스도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이요, 또 다른 디모데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로이스와 유니게가 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